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군인이 된 부잣집 청년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이 소식을 마침 들었던 그 의사가 된 친구가 때마침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페니실린 들어보셨어요? 페니실린 이걸 딱 개발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자신이 개발한 약을 들고 가서 그 친구를 살려내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의 주인공,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친구는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가치 있게 여겨지는 만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친일까요? 지금 옆에 있는 여친일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우리 조장들, 우리 리더들 거의 대부분의 리더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한 청년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멘. 비웃으시는 거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복된 만남이 내 인생에 참 귀한 축복이다. 이런 만남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복되다. 정말 이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만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남의 성공이 따라합시다. 만남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100% 공감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인터넷 기사를 찾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기업인들 그 사람들의 성공의 이유를 묻는 그 인터뷰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 중에서 내 능력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가 안 돼요. 9.5%인가 밖에 안 되고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그 대답이 되게 주목할 만한 대답인데 무려 80% 이상의 대답이 성공의 이유를 만남이라고 답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공에 이르기까지 해준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 인생의 흥망성쇠는 정말 만남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에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할수록 가치 있는 만남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널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면 진짜 인생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만남이 등장해요. 한 만남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4명의 제자들의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네 제자는 사실 되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4명의 제자가 이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생으로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만남,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만남, 가장 우선되는 만남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 메시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단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아멘. 두 분 만나셨어요. 이 많은 인원 중에 두 분 만나셨는데 매일마다 그분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구원자. 예, 역시 정확해요. 예. 메시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이 히브리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선지자,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당시의 관습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민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왕 그들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항상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도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왕이 한 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를 타개하고 그 시기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몇천 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절대적인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 우리 삶을 타개해주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셨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죠.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과 내 인생의 모든 핍박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메시아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된 예수님을 만난 건 오늘 이 제자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35절부터 39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는가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항상 세례 요한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시제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3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말을 듣고라는 이 시제가 그냥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듣고 따랐다라는 말이 한 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데 그 38절 말씀 보면 따르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따르는 것을 보셨다. 따르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따르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따른다라는 말은 열렬히 추종하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렬히 따르고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저 제자들이 나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 저 제자들이 나를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 질문을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뭐 갖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예수님을 원하니까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래 나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어디 사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갖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의 집을 갖고 싶다는 걸까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대답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라는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하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그토록 열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정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얼만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요? 아닐걸요? 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 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나 혼자 은밀히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기쁘세요? 대답을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닐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 않죠. 각자 사람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눈을 가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가 막 술을 막 퍼먹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있다고, 예, 굉장히 크게 웃는 3명의 사람은 걸렸다 이런 표정으로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내가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안 계셨으면 좋겠죠. 여자친구와 분위기를 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들어서 뭐해? 지금 눈을 감는 건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거지. 반가우세요. 곤란하죠.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30분만, 1시간만, 1년만. 죄 가운데 파묻혀 사는 우리 인생, 예수님을 바라고 쫓고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대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이 같아요. 아멘.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뭐 인구조사를 한 사건 뿐만이 아니라 시글락 전투에서도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근데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죄가 있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구절구절에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뭘 추천할까요? 그쵸, 영교시죠. 영교시. 영교시가 왜 영교시냐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매일 7시에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영교시인 것이죠.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것밖에 안 하세요? 아멘. 아멘. 나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요 되게 좁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되게 편협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 옆사람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더 커진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영교시에 오지 않는 사람을 영교시에 오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짐승처럼 여겨요. 짐승처럼 여겨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딱 하나의 열망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게 단 하나의 열망이 있다면 어떤 열망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다라고 표현할 때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한 알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여기서 알다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다 알다라는 그렇게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 뼛속까지 아는 관계,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 사모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만남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가치 있는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만남 생기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없으니까. 아까도 신천지 얘기했지만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요 2단 사이비를 총합해가지고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 가운데 몇 프로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줄 아세요? 총 그걸 기독교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24%. 예수 믿는 사람 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 4명 중에 1명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근데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런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삶 가운데에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면 홀랑 다 넘어가고 자매들도 그러잖아요. 외로우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비 오는데 우산 같이 쓸래? 이러면 막 괜히 막 확 보이고 빛이 나고 막 제가 실제로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얘기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분들은 약해요. 그런 거에 이용하지 마세요. 나쁜 남자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데서 애매한 데 가서 답 찾지 말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에게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있는 두 번째 만남 따라합시다. 연결고리와의 만남. 연결고리와의 만남.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죠? 따라합시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세례 요한이라는 연결고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제자 중 한 제자인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나를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연결고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가 뭐예요? 헌신 예배는 뭐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GBS를 하죠. GBS 여러분 왜 하세요? 바빠 죽겠잖아요. 개인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GBS를 합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GBS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옆 사람 얘기 이렇게 얘기합시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이런 만남이 그냥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저한테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도 막 데이트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되게 그런 사람인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방준투사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도 안 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열려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살던 곳이 잠실이었어요. 잠실 신천역 2번 출구. 아시는 분들 있다면 그곳에 술집이 되게 많은 곳이라서 술을 많이 먹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잠실에 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 때문에 제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지지 않고 6개월 동안 다 탐방을 다녔어요. 교회를. 분당에 있는 교회, 파주에 있는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강서에 있는 교회, 강동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
이제 6개월 동안 탐방을 다니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다가 만난 만남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또 제가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제가 욕심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또 알고 계시는 분들,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커스 예배 인도하시는 뭐 김남곤 목사님이랑 밥 한번 먹으려고 제가 얼마나, 화종구 목사님이랑 인터뷰하려고 제가 얼마나, 제 이번 수련회 강사 컨택도 사실 오시는 두 분 다 첫 번째 메일 보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문의 카톡과 장문의 메일을 다시 또 보냈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 메일을 제가 또 다시 보내고,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다시 보내고. 근데 열망하니까 길이 열리고 너무 좋은 수련회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좋았잖아요. 그 어떻게 열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망이고 열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멘. 아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또 차도 사고 밥도 사고 뭐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짐승 같은 형제들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남은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넋이 들어오는 호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만남과 주님을 더 가깝게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에 여러분 능동적인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의 관계 맺는 것이 처음부터 쉬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고요. 또한 뭐 모태신앙이고 뭐 내가 교회를 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나눔 가운데 무슨 얘기할지 뻔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만남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만남 가운데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 사실 있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인 것이죠.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2절,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도 바로 이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에 힘썼던 사람, 혈안이 되었던 이 사람이 여전히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대짜고짜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군지 알았으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어. 거기로 가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아나니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의미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죽이고 핍박하고 가뒀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듣는 것 쉬웠을까요? 여러분, 반대 입장에 생각해보면 더 어렵겠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을 피해서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좀 자유롭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잘 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뜸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 9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있사온즉 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전문용어로 뭡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죽여왔던 사람, 그리고 죽이러 갈 사람에게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비전을 들어야 되는 것.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 같은 사람을 죽여왔고 결박했고 핍박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 이 상황.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만남이 순종이 되니까 원수 같은 만남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떠한 비전을 그리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아나니아의 입으로부터 들어요. 바울은 아나니아는 그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허락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빌로우틴 수진이와 은지에 대한 얘기인데 둘이 정말 앙숙이었대요. 정말 맞지 않는 성향. 너무 신이 나서 야 오늘 밖에 나가서 놀자 그러면 나 우울해 집에 있을 거야. 난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난 밥이 땡기는데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1년 동안 절교 상태에 있었다가 한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어려운 마음에 전화할 곳이 없었나 봐요.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받으면서 처음에 만나는 게 너무 껄끄러웠대요. 왜? 너무 성향이 다른 성향의 아이가 그 친구니까. 상대방은 정말 맞지 않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영적 있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친구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반대예요. 너무 극이래요. 극과 극이래요. 근데 그 극과 극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만남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림으로 헤아려질 수 있는 만남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널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제 삶을 돌아봐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선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몹쓸 계약을 했어요. 몹쓸 계약을. 무슨 계약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게 보내주시는 사람은 제 등에 칼을 꽂더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좁혀더라도 품 안에서 패겠습니다. 욕을 해도 제가 품에 안고 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칼잡이들. 칼잡이들 보내주기 시작하시는데 보이세요 등에 여기? 칼자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칼잡이들이 그 칼쟁이들이 가장 나와 맞지 않는 그 친구가 내 삶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원수 같은 지체가 정말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 나와 함께 또 오랜만에 또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김영인 선생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윗자리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저랑 안 맞았어요. 제가 팀장 때 순장이었고 제가 간사가 되면서 팀장이 됐는데 와 이게 안 맞아도 어떻게 이게 안 맞는지
답답한 거죠. 저 사모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잠수 타고. 놀라운 건요, 제가 아직도 사역하면서 잊을 수 없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세요. 정말 제 사역 가운데 제 오른팔처럼 제 힘이 되어주시고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셨거든요. 이런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만남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또 공고하기는 이런 만남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심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만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보류하십시오. 제가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보류해야 될 관계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을 한 2년간 만나지 않았어요. 보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지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만남을 보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 삶의 비전이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하는 만남이 있다. 보류하셔야 돼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려고 이제 수련회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을 안 마시려고 결단을 하고 술을 안 마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술자리에 갔는데 술을 자꾸 마시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겠다고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너 술 안 마실 거야? 그럼 여기 있는 1.5리터짜리 물 먹어. 그럼 내가 안 마시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딱 한 잔만 먹어. 그럼 앞으로 내가 술 안 마시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은 술자리에 가면 안 되고 이 친구를 당분간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그 친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보류하셔야 돼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음란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4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바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뜻은 같아요. 뭐냐면 육중한 바위, 반석, 흔들림 없는 아주 좋은 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그렇게 믿을만하고 듬직하고 육중한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된 거죠. 사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촐싹대고 다혈질이고 세심하거나 어떤 리더십이 있다거나 무언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육중한 바위, 무게 있는 영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42절의 말씀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날 베드로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제가 왜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양육도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계속 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7시에 있는 우리 영교씨도 오시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방학 때는 조금 새롭게 개편된 영교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연결고리가 되시고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면 그 GBS 다 참석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GBS 참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모임 그 얼마나 돼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혹시 알아요? 그 만남 그곳에 오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꿈꾸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니까요, 사람 일은. 그걸 노리고 오늘부터 이제 참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지금 이쪽에 4명 정도 돼요. 특정 사람을 지칭한 거 아닙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권고하고 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시고 보류하십시오. 가족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가치함의 가치가 여러분들 삶에 싹트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기도하는 봅시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